성전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헤롯 왕이 40년에 걸려서 건축 공사를 한 겁니다. 아름답지요.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입장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에요. 성전을 볼 때마다 이야 멋지다, 아름답다. 그리고 그 성전이 바로 자신들의 자랑이자 또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 받아들인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나라의 자랑스러운 국보 1호이면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로서 자랑을 굉장히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라의 자존심이라 생각하고 자락이라고 생각했던 가장 귀중한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지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들으면 언제라는 단어를 꼭 해요. 주님, 그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한 가지 더 질문했죠. 성전이 무너진 것과 함께 또 하나의 질문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즉 제자들의 생각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세상이 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끝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전부예요. 성전이 가장 중요해요. 성전이 무너진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은 세상의 끝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들어간 거죠.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중요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바깥으로 나오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3절에 보니까 감람산 쪽으로 걸어가셨는데 감람산은 예루살렘보다 높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아래에 있지만 감람산은 그 위쪽에 있어서 위에서 아래가 아주 잘 보여요. 성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도심이 다 보일 만큼의 높이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저 성전 그리고 세상의 끝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시작은 어떻게 될 것이고 끝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주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엄청난 이 건축공사, 토목공사, 사람들에게 보일 만한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와, 해냈다. 엄청나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거대한 건축물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엄청나게 크게 건축을 했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겠다 해서 높이 쌓아 올리는 중이었어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짓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영광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이라 하더라도 너희가 내 말에 순종치 아니하면 내가 이 성전을 버리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었던 겁니다. 성전에서 어떤 자세로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40년에 걸려서 지은 이 엄청난 성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평가절하를 하고 계신 거죠. 심지어는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의 사역의 초기에 주님이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는 자신의 몸을 가리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요. 뭡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 즉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거예요. 주님이 성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은 진정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리킨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의 기능이 결국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아니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무너지는 성전, 헤롯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하는 것은 완전히 파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극의 AD 70년을 통해서요 100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성전은 철저히 성벽과 함께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은 거의 19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제약이 시작된 거죠. 주님은 무너져가는 그 건물에 자신의 희망과 자존심 그리고 자랑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냐, 우리의 자존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너져 내렸지만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다시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헤롯이 지은 이 성전보다 더 귀한 성전이 되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피값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세웠다는 것이,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곧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세워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돌이 있다.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네가 자랑스러운 것이 뭐냐? 야, 정말 자랑스럽다. 아름답다. 멋지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걸 자꾸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복음밖에 없다. 자꾸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자랑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자랑스러운 거죠. 그걸 자꾸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찬양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을 높여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을 높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업적을 높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할 수 있어도 나의 자랑,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하에 주님께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거다. 그런데 인내하는 성도를 향하여 주님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서 있게 되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도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재난의 시작은 싸운다는 겁니다. 민족이 싸우고 나라가 싸우고 사람이 싸운다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끝은 아니다. 그런데 재난의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납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결국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진정으로 세워야 할 건축물이죠. 그래서 이걸 심령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 사건은 주님이 나를 세우시는 작업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심령에 건축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멋지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이 일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도 나타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예수님이 세워지도록 예수님으로 건축되도록 계속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슬픔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기쁨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면서 승리하신 주님처럼 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기뻐해야 할 것, 자랑해야 할 것, 소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나의 유일한 보물이 뭐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비록 헤롯이 40년 동안 지은 아주 멋진 뛰어난 건축물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자랑과 자존심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어디다 쏟아부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쏟아부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며 기도에 집중하시고 오늘도 주님 나를 세워주시고 나의 삶을 세워주셨사오니 영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깊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헤롯이 지은 성전이라 하더라도 주님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 하시고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